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곳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 말씀이거든요. 다른 데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냐? 다른 사람은 야곱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허물이 많은지 그랬잖아요. 허물이 많은지 하늘에 구름 같다 그랬어요. 그 허물을 누굴 대신합니까? 야곱을 대신하는 게 에서잖아요. 자연인을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 기록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제물로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존재한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해치려고 그러면 그 누구를 해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해치려고 그러는 거죠. 왜? 하나님 거룩하신 살아있는 생명 호흡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안 두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나무를 베듯이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일들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 안 봤습니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욥 주위에 있는 사람 뭐예요? 짐승이나 자녀나 아내나 다 똑같아요. 욥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필요한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세 친구까지도 욥에게 7년 된 송아지를 갖다 줘라. 욥이 번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네 죄를 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12군단의 천사를 준비해 놓으시는 거 모르느냐? 그게 성경 읽으면서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 이사야가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겉모습이 뭐 다른 겁니까? 똑같잖아요. 선자들은 다 똑같아요. 겉모습은 다 유대인들이야. 근데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천사를 내려보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임무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스가랴도 마찬가지고 말라기 선지까지 똑같아요. 아무도 손을 못 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성령 받아서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입고 부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고 뭐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유대인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개혁하셨다. 고쳤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허황된 잘못된 것인가.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 사연인 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유대교 파가 나누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크게 나누잖아요. 또 조그만 에세니파.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지도자가 서기관 또 뭐 율법사, 교법사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은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은 누굴까? 사도들 12만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까지. 그래서 내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조명하셨나. 사도들이 어떻게 조명했나 보이잖아요.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의 아들.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다른 걸 약속하신 것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 한 가지만 약속하셨다. 줄여서 영생, 영원한 생명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영원한 생명,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우리라, 그렇죠? 우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라. 사도 요한은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 우리라. 다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호흡과 연관된 사람들이 우리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럼 내가 성경 읽을 때 우리란 말은 누구에게 우리라고 했나? 내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땅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저쪽 편이냐. 아군을 우리는 우리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사도들이 우리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 누군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우리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만 성령 받을 수 있다. 세상 끝날까지 마찬가지. 그래서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죠. 성령 받는다는 말은 기름 부음 받는 말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그대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이신 그분을 보내면은 그분이 오셔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 왜? 성령 안 받았거든요.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말고 성령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단강가에서 뭐 한두 사람이 침례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았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다. 기록되잖아요. 침례 받았는데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 어디 있어요? 성령 받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모습을 닮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말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란 말이에요. 나는 성령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돼야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 완성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명을 주셨더라도 계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그 사람한테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첫사람한테 아담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계명 주셨잖아요. 이 동산 하나님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계명이란 말이에요. 첫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브한테 여자한테 계명 주셨습니까? 안 주셨잖아요. 항상 주목하란 말이에요. 나 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명을 받은 사람인가? 계명을 받지 않은 사람인가? 내가 주목해 보여야 되잖아요. 껍데기 표면적인 사람 뭐야? 날 낳으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들이나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아내는 남편이나 제일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친구나. 그런데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는지, 다시 말하면 생명체 그림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선포하시잖아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분별하느냐,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딱 나눠졌잖아요. 거룩한 자하고 거룩하지 않은 자하고.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온 사람이고. 그럼 뭘로 판가름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들로 판가름나는 거예요. 말씀들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올바로 믿었으면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이해만 있는 거지. 아니오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오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명령 앞에는 이해만 있지 아니오난 있을 수가 없다. 올바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명령엔 100% 아멘이죠. 왜? 완성됐으니까. 아무리 육신이 힘들고 아무리 육신이 고달프고 아무리 육신이 굶주리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면 가는 거예요. 나의 30인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자 성령께서 광야를 인도하셨다. 성령 받았으면 그때부터 사역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셨다. 잘하셔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허락하신 대로 가는 거지. 어리석은 사람은 내 생각이 이러니까 성령께서 허락하신 거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 사도 바울을 안 봅니까? 비두니아에서 거쳐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왔는데 성령이 막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야. 그럼 나 자신을 봐야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나를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받아 완성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막으시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와서 장사하러 왔습니까? 자기 자랑하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러 오는데 성령이 막으셨어. 그걸 내가 자세히 읽어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밤에 꿈에 마게도니안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는데 침례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든지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 받으러 오니까 침례원이 거절하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으러 오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 된다. 침례를 베풀고 나니까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을까? 내가 성경 읽어봐야죠.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내 몸에서 날 내 씨에게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뭘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네 번째는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다.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이 성령 받아 완성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비둘기를 왜 천사가 명령했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나?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걸 억지로 이런 사람 이렇고 저런 사람 저렇고 백날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명이 내게 임하셨는데 이유는 뭘까? 이는 그러죠. 이유가 뭔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이 임하신 것은 기름을 부으신 거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라.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라. 지금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린 에스겔에게 외쳐라. 두려우니까 외치겠습니까? 머뭇거리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라고 하지 마라. 무서워 벌벌 떠니까 에스겔의 입을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말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상관하지 마라.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제사장도 있고 뭐 선생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지위나 뭐 권력이나 그런 걸 보고 무서워서 내가 말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만약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완성되지 못하면 그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나는 무조건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파수꾼. 누굴 설명합니까? 누가 생각나냐 이 말이에요. 파수꾼이 사명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경계하라는 거예요. 지켜라.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피조물의 얼굴 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그 명령만 너는 전달하면 돼.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 그거 너한테 추궁하지 않을 테니까 너는 그냥 입만 벌리고 선포만 하면 돼. 거룩한 자들을 위한 파수꾼. 하나님 종은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듣기 좋든지 듣기 싫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거룩한 자를 위해서 외치라. 다른 데에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만 들으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난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는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난 모르잖아요. 옛날 같으면 아날로그 시대는 나도 개신교에서 목회했으니까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쳤으니까 아날로그 시대는 그 사람 형편이나 사정 같은 거 다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건 표면적을 아는 거지 내면적인 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과 내가 1대1로 대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어라. 가장 중요한 건 날짜에 맞춰서 잠언서를 읽어라. 잠언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또 책망하시잖아요.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계명에다 율법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책망받는 거예요. 그때마다 돌이켜야지. 이거 잘못했구나. 지금 잘못되지 않았어도 옛날 과거 나의 허물이 얼마나 많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를 대신해서 야곱을 대신해서 에서를 제물로 삼으신 것처럼 다 똑같아요. 이삭을 대신해서 이스마엘이나 아니면 구두로 난 6 아들이나 다 모여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형제들 동족들이 멸망받은 거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는 큰 슬픔이 있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빠진 것이 없더라. 부족한 것이 없더라. 왜?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의 몸에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몸에 났다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니다. 오직 이삭만이 네 씨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서와 야곱 둘밖에 안 났는데 생명의 씨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들어간 것은 야곱만 들어갔잖아요. 그 야곱이 20년 만에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로 자기 정체성을 찾잖아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 승리자, 하늘 안에서는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에서가 아무리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해도 이삭은 이미 앉아, 야곱은 이미 옛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 받은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무도 손 못 대요. 될 수가 없어요. 아수르가 아무리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해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잖아요. 선제 이사야가 한마디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 한마디야. 그러니까 그 밤에 하늘의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18만 5천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벌들이다. 뭐 별에게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의 책망은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기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전함.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